사무엘하 7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 따른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7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고요. 제목을 한번 볼까요? 시작. 크게요. 하나님께 주권자로 쓰임받자. 우리가 믿음으로 표현해야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표현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만 아세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면은 안 해줘요. 내가 믿음으로 치료받고 싶다, 인도함을 받고 싶다, 잘 되고 싶다, 나에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을 주십시오, 내 직장을 열어주십시오, 내 삶에 만남을 주십시오, 표현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자기 표현이 중요해요. 자기가 표현해야지. 그냥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가정에 자녀들의 내 범사에 필요한 것들을 더해줄 거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표현해야 준다 그랬어요. 이것을 알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보면 좋겠어요. 주권자라는 단어를 내가 찾았거든요. 주권자. 그런데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려고 해요. 열왕기상, 여기 본문을 놔두고 열왕기상 14장 7절. 성경을 한번 찾아, 자막은 없어요. 열왕기상 14장 7절. 열왕기상 14장 7절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게 하고. 여기 여로보암도 주권자로 하나님이 택했고요. 또 다윗도 주권자로 택했어요. 근데 다윗도 하나님께서 양치는 곳에서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고 그것을 살펴보고 주권자로 세운 거예요. 오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도 분명히 성경에 보면 똑같이 주권자로 하나님이 세웠어요. 오늘 우리가 말하면 교사로, 구역장으로, 목자로, 또 기관장으로, 안수집사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하나님은 주권자로 세웠습니다. 이것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주권자로 세웠는데 어떤 이는 보세요. 다윗은 주권자로 세워서 복을 받는 얘기가 나오고 여로보암은 주권자로 세웠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권자로 선택받은 것은 은혜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직분을 받거나 교사라거나 여하튼 교회에서 또 직임을 받았을 때는 다 주권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고, 나 집사이기 때문에, 장로님이 때문에, 권사님이 때문에 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 나 복 줄 거야, 이래서 아니에요.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오늘 두 사람의 주권자를 세우는데 한 사람의 다윗이 복 받는 모습과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는 모습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이 주권자예요.
주권자인데 잘 아셔야 돼요. 먼저 다윗 얘기를 할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 복을 주거든요. 하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았다 그랬죠.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해요. 세 번째로는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9절에 보면, 아니 12절에 보면 내 씨를, 내 후손들의 나라나 가정을 견고하게 세우겠다. 세 가지. 저는 세 가지만을 보려고. 하나는 주권자로 세웠다. 또 하나는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세 번째로는 너희들이 가정이라든가 후손들에게 견고하게 해주겠다. 다윗 왕의 그 후손들이 왕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줘요. 솔로몬뿐만 아니라 쭉.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또 주권자로 세우는데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묵상을 통해서 보니까 다윗 왕 있죠? 오므리에다가 다윗 왕이 나오거든요. 그들은 악한 것을 경쟁하는 것처럼 나는 아버지보다 더 악하게 했다. 모든 왕들보다 나는 더 악하게 행동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계속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이 잘못하면은 뭐 번다 그래요? 매를 번다 그러죠. 꼭 아방이 하나님 앞에 매를 번 것처럼 경쟁하는 것처럼 더 악한 일을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막 찾아서 하는 것 같처럼 보여요. 나는 누구보다도 더 악해졌다. 더 악해졌다. 더 악해졌다. 그런데 다윗 쪽으로 보면 똑같이 주권자인데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줘요. 자, 하나님은 두 사람을 보면 똑같이 주권자로 부르셨거든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는 거. 똑같이 주권자로 세워놓고 똑같이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달라. 예모는 똑같은데 중심이 달라. 여로보암은 중심이 하나님 떠났어. 바알을 찾고 내 자랑을 찾고 내 생각을 찾고 내 생각으로 많이 하고. 근데 다윗은 하나하나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윗은 늘 돌이켜서 왔고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서 더 멀어지게 갔고 한 사람은 교회 쪽으로 막 들어오는데 한 사람은 교회 밖으로 점점 멀어져. 교회는 다니는데요. 마음이라든가 관심이 늘 멀어진 거예요. 똑같이 주권자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쭉쭉. 재밌는 얘기 할까요? 다윗의 후손들은 왕을 하면 10년, 30년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후손들은 왕이 되면 뭐 7개월도 있다가 2년도 있다가 뭐 8년도 했다 그래요. 왕이 되면 그 나무거든요. 나무를 늘 왕조가 바꾸면 나무 심었다가 뽑아가지고 또 옮기고 또 뽑아서 옮기면 맨날 열매를 제대로 못 맺고 결과가 없어요. 한 군데 심으면 10년, 20년, 30년 오늘 아사가 보니까 30몇 년이더라고요. 뿌리를 내려서 그 아사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했어요. 하나님 복을 주니까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하세요. 오늘 두 가지요. 기도 제목 삼으려고 그러거든요. 똑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름을 받았는데 주권자로 교회 리더십으로 일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면서 내 것을 내놓고 하나님 것을 늘 채운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돌이키다. 돌이키다가 주일날 뭐라 그랬어요? 해? 부흥.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 나 부흥, 나 잘되게, 나 부흥. 그의 삶과 언어가 늘 부흥이라는 노래라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믿음으로 그 표현이 뭐요? 돌이키면서 나 부흥을 줬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자기 표현을 뭐라 그래요? 부흥이라는 단어를 하나도 안 써. 하나가 멀어지는 소리, 갈등하는 소리. 부흥이라는 단어 안 하니까 거기는 계속 왕조가 바꿔진 거예요. 예, 아까 처도에 말하냐면 내가 믿음으로 표현한 것을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그대로 해줘.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나 교회 앞에 우리가 보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십시오. 그럼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시간을 내려놔야만 여기 오잖아요. 이것도 돌이킨 거예요. 내가 쓰는 여러 가지 물질도 덜 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경금이나 감사를 한다면 이것도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이 돌이킨 거고요. 돌이킨다는 것은 뭐라고요? 부흥. 재정이 부흥이 있을지어다. 사람이 부흥이 있을지어다. 생활이 부흥이 있을지어다. 이게 늘 돌이켜야 돼. 그런데 여로보암은 늘 멀어져서 그의 생활은 부흥이라는 것이 없어. 같은 왕으로 세운데 부흥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다 멀어졌다. 죄를 지었다. 하나님과 멀어졌다. 계속 관계가 악해졌다. 강팍해졌다. 예, 똑같은 하나님께서 집사를 주고 권사님을 주고 장로님으로 불렀는데 한 사람을 왜 이렇게 복을 받고 한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질까요? 왜 그래요? 돌이키는 거.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시간도 쪽에서 오고 물질도 쪽에서 오고 생각도 하나님 앞에 돌리십시오. 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잘 되기를 원한다면 입으로 부흥을 노래하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가 역사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 예모를 보지 않아요? 중심을 봐요. 똑같은 왕이다니까요. 똑같은 나라다니까요. 그런데 예모를 보지 않아요. 예모는 북이스라엘은 열집하기 때문에 훨씬 숫자적으로 땅으로 돈으로 훨씬 많아요. 남쪽 유다는 두 지파뿐이 아니요. 작아요. 근데 부흥이 어디서 왔어요? 남쪽에서 작은 데서 왔어요. 규모.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자, 규모가 크다고 부흥이 안 왔지요. 자, 탕자가 집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돌아왔지요. 자, 실패는 했지만은 부흥이 왔어. 그리고 탕자가 아버지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 근데 같은 집에 사는 형은 아버지와 같이 살아요. 돈도 있어요. 땅도 있어요. 뭐 우리도 말하면 교회도 있어요. 집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부흥이 없어. 돈도 있고요. 공부도 했고요. 좋은 직장도 다녔고요. 자, 여러 가지 장사도 해요. 크게. 근데 거기에 뭐가 없다? 부흥이 없어. 그런데 탕자는 실패했지만 돌아왔지요. 그의 생활에 부흥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규모가 크다, 교회가 크다, 모든 것들이 다 땅이 크다, 뭐 돈이 많다, 이거 보지 않아요. 부흥을 보십니다. 살아있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도 늘 하나님 향해서 움직이십시오. 이게 부흥이에요. 오늘 이 부흥. 자, 첫 번째로 이제 볼게요. 다윗의 부흥은 주권자로 삼았죠.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에 따라해 보세요. 주일날 설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가담시켰다. 아니, 집사로 세워놓고 장로님으로 세워놓고 하나님의 일에 가담시킨 거예요. 다른 사람 모듬도 교회 일에 중심에 있어서 일하고 가담시킨 거예요. 아멘. 그럼 나만 한 거예요? 가족이나 자녀들도 가담시킨 거예요. 근데 나만 와서 앉아있으면 안 돼. 가담을 시킨 거예요. 그 가문을 가담시키고 그 가족을 가담시킨 겁니다. 나만 와서 하면 안 돼요. 가담시키는 것은 가문에게 한 거예요. 다윗의 가문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문이 계속 하나님의 일에 가담시켜서 부흥을 주고 부흥을 주고 부흥을 주죠. 이거 잘 우리 구별해야 돼요. 나만 와서 예수 믿고 예배드리면 되지가 아니라 가족을 가담시킨 거예요. 그래서 주권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에 가담시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다윗이 자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격이 없었어요. 양치였으니까.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직분을 받으면 우리는 직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준 줄 알아. 그래서
뭔 소리요? 막 소리를 내. 우리는요, 소리 낼 자격 없어요.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소리 낼 자격 없어요. 자기 주장할 자격 없어요. 자기 소리를 낸다는 것은요, 사실 부끄러운 거예요. 자격이 없는 나를 직분자로 세우는데 내가 당당하니 자격이 있어서 직분을 받은 것처럼 소리 내면 안 돼. 이것만큼은 조심하셔야 돼. 소리 내면 안 돼요. 나 같은 자를 직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내가 엎드려서 그 일을 감당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떤 일이냐. 돌이키죠. 엎드린다는 건 돌이키는 부흥이 오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콜링했는데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가담시켜서 너무 고맙지 않아요.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고마우니까 하나님에서 뭐 살아야 되잖아요. 따라해 보세요. 각성. 내가 하나님 위해서 정말로 주어진 시간에 직분을 가지고 그 일을 각성해서 잘되게 해야 되겠다. 자격이 없는 자를 불렀기 때문에 깨어서 주의 일을 정말 정신 차리고 해야 되겠다. 허둥둥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러지 않으면 각성이 안 일어나면 여러분 깜짝돼.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이 일어나지 않고 자격이 있어서 내 소리 내기 시작하면 꼭 여러분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마음이 뜨거워져서 교회 일하자. 하나님 기쁘게 하자. 이런 각성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각성의 마음에 불을 붙이면 가정은 하나님이 만져. 나는 하나님 돼서 뜨거운 불이 붙이죠. 가정의 모든 범사를, 환경을, 자녀들, 가문까지도 하나님 만집니다. 다윗이 이런 각성이 있었어. 늘 하나님 앞에. 자, 그거 잘 되니까는 성전 지어지고 싶고, 뭐 잘 되게 싶고, 막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각성이에요. 잘하고 싶은 거. 복을 주잖아요. 자, 이 복을 욕심내십시오. 이게 주권자예요. 주권자로 세웠는데, 그냥 내가 그 자리를 게으름 피우거나, 자격이 있어서 한 것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그거 보면 여로보암 된다니까요. 여로보암 되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없고, 하는 것마다 여러 하나님과 멀어진 것만 찾아서 해.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지해져야만 각성이 일어나죠. 이거 하나라도 잘하려고. 나 같은 자에게 부족한 것이지만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교회에 섬길 수 있도록 내가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어서 사람이 없어서 나를 쓴다 아니라 나 같은 자를 이곳에 보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더 뜨겁게 각성이 일어나서 주를 기쁘시게 하십시오. 그럼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주권자로 세우는데요. 하나님이 거룩한 일에 가담을 시켰는데 그가 빠져나가요. 가담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가 벗어나버려요. 벗어날 때부터는 그에게는 뭐가 없냐면 부흥이라는 것이 없어.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많은 여러 교회들도 볼 수 있어요. 교회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 복을 줘요. 그의 헌신이요. 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주일날 다윗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의 말은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한 것처럼 그 말이 뜨더라. 꼭 그가 사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처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살더라. 그리고 그가 모든 하는 것을 보면 모든 백성들에게 다윗이 말이 스며들더라. 내가 이렇게 생활해야 한다는 거요. 내가 말 한마디가 정말로 누구를 섬기거나 누구를 고면하거나 누구를 일하자고 하면 꼭 하나님 앞에 같아. 같이 잘 살자고. 같이 헌신하자고. 그리고 이렇게 섬기는 거 보면 꼭 예배 같아. 뭐라 그래요? 제물을 드려서 한 것 같아. 여로보암은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자로 세워서 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출애굽기 11장 3절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1장 3절. 그래서 여로보암은 각성이 없었다는 것만 아세요? 자, 두 번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러죠. 출애굽기 11장 3절. 자, 시작. 그러죠. 애굽 사람들이 모세를 보니까요, 위대하게 보였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이야기. 10가지 재앙의 능력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은혜를 줘서 출애굽 하려고 그럴 때 가지고 가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 요구만 하면 다 줘서 가지고 가라고. 그게 은혜를 입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데 막 하나님이 채워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뭘 줬다? 은혜를 입고 살도록 줬다. 사람들이 나에게 막 준 거예요. 자, 은혜 입는 사람 되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하고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오는데 그들이 필요하다고 말만 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막 다 쌓아질러 준 거예요. 이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세를 어떻게 봐요? 위대하게 봤어. 모세의 말이다 하면 위대하게 존중하고요, 존경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가 그렇게 위대하게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강단이나 목회자들이나 교회 직분자들, 나도 직분자들이 위대하게 보여서 나도 신앙생활 잘해서 저렇게 나 뭐요? 권사 될 거야, 장로님 될 거야. 할렐루야. 위대하게 보여야 돼. 그런데 여로보암처럼 보이면 장로 되면 뭐 돼? 권사 되면 뭐해? 저렇게 살려면 안 받으면 낫지. 이렇게 보여보면 안 된다는 거. 모두가 존경스럽고 닮고 싶고 그렇게 배우고 싶은 위대한 사람이 태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교회가 있어야 돼. 근데 이것이 공짜로 되느냐?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화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교회로 말한다면 그 장로님, 권사님 보면 위대하게 보여. 저렇게 나도 살아야 돼. 저런 가정처럼. 존중하고 닮고 싶고. 자, 교회에서 사랑받는 직분자 되십시오. 교회가 저 가정은 정말 교회 섬겨. 목회자 정말 잘 섬겨. 동역 잘해. 이렇게 존중을 받아야 돼요. 여로보암처럼 하면 안 돼요. 똑같이 직분을 줬는데 여로보암처럼 하면 여러분 어렵습니다. 부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부흥 없죠?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 부흥이 없으면 얼마나 고달퍼요. 내 생활 속에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는데 부흥이 없으면 그것까지 힘든 거 없어요. 내가 실패는 했어도 탕자처럼 돌아오면 부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실수가 있고 약함이지만은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데 막 계속 부흥이 있어. 돈이 있다고 돈이 있어도 부흥이 없으면은 그 사람 처음부터 메말라가요. 땅이 있고 집이 있고 많은 것을 가져서도 부흥이 없는 탕자 형을 보세요. 아버지의 잔치잡에 안 들어가 버려요. 부흥이라는 것은 뭔지 알아서 아버지의 초청에 자기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교회 일에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덜 쓰고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이 부흥입니다.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이것을 못하고 큰아들처럼 자기 의무만 하면 부흥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위대한 사람 되십시오. 위대한 사람으로 사랑받으십시오. 그리고 뭐라고요? 부흥이 따라오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막 줘. 환경도 열어주고 생각도 열어주고 작은 것부터 막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삶에는 뭐가 오기 시작했다? 은혜, 부흥이 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이 느껴진 사람은 하나님 부흥이 점점 더 해주세요. 점점 부흥을 주세요. 점점 내 안에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그렇게
자기를 축복하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부흥은 또 어떤 사람에게 오냐면 신명기 28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은 그러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한다 그랬죠. 거의 유대하게 온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만 유대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법, 교회의 질서를 지켜야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뭘 줘요? 유대하게 높여줘. 그래서 신명기 28장 이제 3절부터 보면 청종이라는 단어가 나고 들어도 나가도 뭐가 같다? 뭐예요? 들어도 나가도 뭐예요? 떡반죽거리도 뭐예요?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게 부흥이요. 떡반죽거리도 부흥이고 나가도 들어와도 부흥이 올지어다. 그게 부흥이요.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거예요. 제 가정이 부흥이 일어났어. 저 사람에게 부흥이 일어났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아픔이 있고 또 IMF를 통해서 어려움이 있어도 탕자처럼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오늘 이런 기도를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기도하는 밤 될지어다. 그리고 12절에 오늘 내가 나누고 싶은 것은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7장 12절. 사무엘하 아까 본문이에요. 12절. 12절 13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다시요. 12절 시작. 자, 가문을 견고하게 한다 그러죠. 더 이어서 13절. 그래요. 자, 그 가문들이 견고하게 되고 집을 건축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의 가정을, 가문을 영원히 견고하게 할지어다. 이런 약속이 오늘 저녁이에요. 오늘 따뜻한 기도를 하십시오. 위대한 자가 되십시오. 사람들이 보더라도 하나님이 막 날 도와주는 은혜를 입는 사람 되십시오. 그리고 직분을 보면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저 가정처럼 생활해야 돼. 그런 계절이 우리 교회 안에 올지어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 밤에 같이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45분인데요. 10시까지 15분 동안 오늘 본문을 보든지 하여튼 설교를 들으면 생각나든지 하나님 앞에 내 생활 속에 하나님 나에게 부흥을 주세요. 내 생활 속에 사람들에게 은혜를 있게 해주세요. 치유받게 해주세요. 나도 잘 믿지만 가정들이 자녀들은 더 잘 믿게 해주세요. 그 내가 복받지만 자녀들은 100배로 더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가정의 남편이 내 가정의 사업장이 하나님이여 위대하게 세워주십시오. 내가 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경을 넓혀주시고 직장에서나 가정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위대하게 높여서 지경이 넓혀주시고 하나님이 복주는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날지어다. 자, 음악을 좀